요한복음 21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운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차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아버지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에게도 또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과 아버지 공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으로 나타나셨고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1장에는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데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면 이 모두가 전부 7명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타남은 아까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우리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갈릴리 이 호수 바닷가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도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호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는 베드로는 도망을 하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모습을 20장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참 친절하게 물어보십니다. 항상 오셔서 잡은 것이 많이 있느냐 어떠한가 그 형편과 상황을 물어보시죠. 항상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너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으십니다. 그럴 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그물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지만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또 내리면 그제서야 네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나 지금 부활 후에 이 장면과 이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잡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제 예수님을 발견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뛰어들어서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항상 말도 먼저 하고 행동도 먼저 하고 예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든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항상 예수님 앞에 말했던 그런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오늘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때 잡은 생선이 153마리 가 가득히 그물에 잡혔고, 또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가득히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그물에 이 많은 생선들을 잡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급하지가 않으시죠. 그냥 나타나서 보자마자 너 베드로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정말 그 어린 제자들, 정말 어린 양 떼와 같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사람이셨고 그들의 스승으로 랍비로 3년 6개월이나 생활을 하시고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 말씀하셨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호흡과 그 눈빛과 그 말씀들을 다 함께 동거동락했던 우리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만난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동요됨이 없으시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참 우리 예수님 되게 강하시다. 그냥 뭐 너희들 나를 이렇게 다 버리고 떠나갈 수가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런 내용의 말씀은 하나도 없으시고 차분히 그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어보시면서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다시 같이 먹고 마셨던 그 식사의 자리로 베드로를 또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 참 먹는 거 너무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이 식탁의 자리를 예수님은 참 귀히 여기셨던 것 같고,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에 신비한 우리 예수님의 그 영체의 몸이지만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들의 형편을 먼저 물으시고, 또 이들의 굶주림, 배고픔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조반을 다 먹고 가져온 생선을 굽고 또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는, 정말 인자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어머니의 모습처럼 자녀들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모습처럼 그 부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먹이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절부터 이제 나오죠. 조반을 먹은 후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다짜고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또 배도 부르고 마음도 좀 평안해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아까 7명의 제자가 이제 있었던 상황이고 베드로 빼고 이제 6명의 제자들이 같이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3년 6개월을 함께 지내시고 하시는 중에는 아마 이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너무나 험난했고 고단했고, 아침부터 그 병자들이 몰려오고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정말 이게 앉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어떤 이런 평안한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할 만한 그러한 시간들이 그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그 몸이 고단하셨고 배에 고물했을 때 흔들리는 그 풍랑 배에서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그 연약한 몸을 붙들고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오르셔서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그 다음 날의 사역을 예수님은 하고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온한 분위기, 이 제자들의 그 텅 빈 그물에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배불리 지금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말 이제까지 한 번도 질문해 보시지 않은 사랑에 관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물고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하였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를 낚은 그 상태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첫 장면에서 첫 대면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물을 던져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할 때 그것이 너의 입술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입술에 그 신앙의 고백을 주셨다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는데, 또 베드로가 주님을 십자가 지는 일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막 주님 앞에 때를 쓰니까 예수님이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사건과 그 대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 베드로가 첫 번째 그 수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베드로는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진실됐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 처형당하시는 그 처참한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웠고, 그 로마의 사람들이 그 도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아니라고 나는 저들의 일당이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정말 가장 많은 주님과의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제자였고, 사람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 베드로는 항상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또 찾아오셔서,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냐면 베드로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너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물론 연약함을 넘어서서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또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보세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고 주님을 향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그 자기 자신을 보고 예수님은 통곡을 했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사랑에 힘입어 기도에 힘입어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정도에서 멈출 수 있었지. 가룟 유다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죠.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였지만 유다는 자기의 길로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를 잃어버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남은 이 베드로는 얼마나 밀을 까부르듯이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공격하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인하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이르렀지만 다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물으시는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제가 그 가장 좋은 기억에 남는 체험 중에 하나라면 경험 중에 하나라면 중국에 있을 때 어린 양을 안아본 그 일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중국 내륙에 갔을 때인데 큰 양들이 아니라 아주 새끼 양을 이렇게 품에 안았는데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그 작은 새끼들은 다 귀엽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강아지든지 고양이든지 다 사랑스러운데 정말 양은 순한 그 동물인데다가 어린 양은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방어막 보호막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손뭉치 같은 그런 느낌? 그 무게도 되게 가벼우면서 그 순함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참 기쁜 경험의 시간이었는데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에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큰 양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늘 목자가 24시간 정말 교대로 지키든지 왜냐하면 밤에는 이 양을 우리에 두지 않으면 이리가 와서 물어가고 양은 공격형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스컹크는 방구라도 끼어서 악독한 냄새라도 풍겨서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그 동물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뭐라 그러나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은 공격형 그 무기도 없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털이 또 많이 자라요. 털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 털들이 자기네들끼리 엉켜. 그러니까 이 털들을 깎아줘야 되고 또 먹여야 하고 물도 하여튼 먹이는 것부터 재우는 것부터 하나라도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양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일은 참으로 험악한 일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방편으로 참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도 이 이스라엘 나라는 목양 양을 치는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다윗도 양을 치는 자, 야곱도 양을 치고 수많은 모세도 양을 치면서 또 그가 변화됐고 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 목자의 그 사명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아마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장면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모든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아쉬움에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고 그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것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의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움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 마지막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 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지키되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까지라도 양을 지켜내시고 살려내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주했던 그 입술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충성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셨고, 또 남겨져 있는 양떼들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제 양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을 멀리했을 때, 또 예수님을 떠났을 때, 또 예수님에게 실망했을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리를 막 걸어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그 시간들이 다 쌓였을지라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가 실패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와의 이 사랑을 붙잡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목숨을 다한 사랑,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내시고, 지금은 연약하여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자기의 모습일지라도 베드로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정말 베드로의 이 마지막 삶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요. 말씀해 주세요. 남이 너를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순탄한 여정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는 이 제자의 사명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이름을 갖다 넣으면 다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대신 누구의 아들 누구야, 내 이름을 갖다 넣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자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떼를 먹이고 칠 수 있는, 양을 돌보는, 그 양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드리는 자로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길갈 제자교회에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왔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렀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 이 베드로와의 마지막 이 승천 직전에 베드로와의 이 나눔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세워가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 일들이 혹독하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너지면 모든 제자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무서운 그 십자가를 피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다 떠났던 제자들이지만 다시 돌아오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호흡을 베드로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베드로가 이 사랑과 이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부활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 베드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정말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제자 되는 길갈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